말씀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복음의 증거와 받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은 분명히 좀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신 분이 좀 다 짚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4장과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했지만은 고의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실패라든지 좌절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여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 것도 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13장에 지난번에 봤을 때는 어떻게 봤냐면은 14절이요. 13장 14절에 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들이 버가에서 더욱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원래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리 안디옥에서 파송을 가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150km나 되는 그렇게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그 전도 여정을 가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에 거기에 바브라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것이죠. 거기에서 총독을 만나서 총독에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총독이 한 사람도 열매가 없어서 여기 낙심할 수 있는데 그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지금 구브로를 위해서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도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기에 총독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지금 그 산을 아주 가파른 것을 넘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을까 하는 거지요. 거기에는 우리가 추정하기로를 이 서기오 바울이 보니까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비석이 나와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 그 가족들도 예수 믿더라 하는 그 비석이 나왔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인데 거기까지 간 이유는 이 서기오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도 기쁘니까 거기까지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여기서 만약에 구브로에서 성공했다면 가겠어요? 안 가지요?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하고 한 사람 거기에 서기오 바울 총독을 믿는데 총독이 바로 거기 자기 고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아주 가파른 길인데 그 머나먼 길을 가는 겁니다. 사명에 불타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 속에서 가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 자기 고향에 있는 친척들에게 그 일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고 거기 가는 겁니다. 거기 가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죠. 그 13장 14절에서 거기에 이제 이런 비시디아 안독이라든지 거기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주로 회당이 다 있어요. 회당이. 그러면은 바울은 항상 어디로 들어갔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거기 회당에 앉아있으니까 거기에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학문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미 소문이 나오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 문안에서 학문을 받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이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할 말이 있으면 회당 앞에서 말을 증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한 내용이 16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그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결국은 복음은 이방을 향해서 가게 있다 하는 이야기를 41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42절에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주라 하면서 거기에 유대인들과 유대교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로 이방 사람, 주로 헬라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유대교에 좋은 사람들, 주로 이방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설교가 이미 이제는 그 온 지역에 소문이 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44절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거기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와서 바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렇게 부흥한 데는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45절에 보니까 유대인 무리가 시기하고 그러면서 비방하고 박해를 시작하더라 하는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46절에서 그 이야기 가운데 요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이 은혜가 이방을 향해서 가게 됐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0절을 보니까 너희는 원래 이방의 빛이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방의 빛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 오히려 박해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방의 그 그리스도의 빛을 전한다는 것을 47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8절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말씀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니까 듣기로 한 사람들이 그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온 지역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49절 그랬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일부가 믿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해서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을 향하게 되고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믿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있지 않았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BC야 지금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 모여들고 온 지방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50절, 51절에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면서 거기 유력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51절에 그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죠. 그들을 향하여 발의 특기를 털어버리고 이고니를 갔다. 이 발의 특기를 털었다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갔다 오면은 발의 특기를 털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내친다는 그런 상징으로 발의 특기를 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면은 발을 특기를 털어버리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니까 발을 특기를 털어버리고 다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오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누굽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이제 이고니오로 갔지요. 이고니오로 가서 거기도 뭡니까? 바울이 갈 때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모여있는 것은 항상 회당이 있고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으면 동시에 거기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반대하고 그런 가운데서 박해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느냐. 다시 5절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야말로 주사들을 모여가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6절을 보니까 루스다로 가잖아요. 루스다 대배로 갑니다. 그 8절부터는 루스다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거기서도 19절을 보면은 무리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그리고 기절적인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까지 앞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제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봐요. 지도를 읽어줄게요. 지난주에 나눠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들 다시 한번 보고. 지도를 그냥 지도를 보면서 연상을 해야 여기 하나 갖다 주세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밑에 안디옥이라고 진하게 오른쪽에 써있는 그런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파송을 했죠. 실룩이라는 항구 도시로 해서 거기서 배 타고 살라미로 해가지고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는데 여기가 150km 된 거리입니다. 가운데가 산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거기서 총독 서기오의 바울에게 전도를 해서 그 한 사람의 열매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이제는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왜 이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버가나에서 그 안디옥 거기가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그까지 갔느냐. 여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출신인데 자기 고향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바로 올라가요. 근데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서 이제 또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오로 내려온 겁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내려오고 이고니오에서 또 가서 또 박해를 하니까 루스다로 간 거예요. 이고니오에서 루스다가 한 30km 되고 루스다에서 데베까지는 거의 50km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데베 이쪽은 지금 로마로 치면 변방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도 다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고 다시 역순으로 데베에서 루스다로 이고니오로 안디옥으로 해서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바로 수리아 이 바울 일행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울이 지금 1차 전도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14장 1절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이 유대인 회당인데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도 바울도 물론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는 겁니다. 유대인 일부도 믿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도 유대교로 개종해갖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흥황한 데는 반대하는 역사가 있어요. 반대한 세력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때를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오히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겠다. 그러니까 그 반대하고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선동해가지고 지금 이 바울 일행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항상 우리가 연상이 돼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거부할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그는 계책으로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조차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설득해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갔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제자들도 그러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상상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받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받기라고 했어요. 이고니온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두 사도가 3절에 보니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더라.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박해라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바울이 1차 전쟁을 할 때부터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박해는 거기에 비례해서 상한이 엄청난 박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담대하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박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느냐? 거기에는 바울이 어떤 그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부로 뚫려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지금 이런 담대함, 이런 마음의 준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박해나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마음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에는 궁극의 승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박해나 어떤 시련이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에 피하고 도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들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삶이 있다는 것을 그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납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때 기획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수많은 성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절박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박해와 시련 속에서 죽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융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그게 계속된 이런 박해 속에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관리들을 거기에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달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루스드라로 빛이 나는 거죠. 8절부터 이는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9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요. 8절에 그랬죠.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 바울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 그 사람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봅니까? 지금 이 바울, 이 안진뱅이는 평생 동안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걸어본 소용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런 바울을 어떤 마음으로 바꾼 겁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이런 소망 속에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사람이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난 이것 아니면 나는 살지 못한다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이 사람이면 나를 살릴 것이구나, 이런 소망 속에서 바라보니까 바울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아, 여기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면서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가지고 있고 열리고 있으면 절박함이 없습니다. 언제 절박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절박합니다.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할 때에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지금 안진뱅이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 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박한 심지로 매달리고 붙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루스드라는요, 여기에는 유대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거의 없어요. 루스라 되면은 로마로서 변방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적으로도 좀 거친 지역이고, 아주 로마에서, 문화에서 아니 거의 소외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는 어떻게 되냐, 미신이 그들 많이 휘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들이 다 아는 이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을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신이 왔다는 게,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면서 짐승을 손을 가져가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바울이 활동하기 50년 전에 그 어떤 기록이 나왔어요. 그 기록에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 신화가 있는 건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쪽에 왔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를 한번 재워주라고 그러니까 다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한 노 부부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재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우스 법신이 그 노인의 집을 궁전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아주 풍성하게 해준 거예요.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을 거부했던 그 다른 사람들을 홍수로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신화가 있는 기록이 발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화를 다 믿고 있는데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기적을 일으니까 이 사람이 또 그 제우스 신이 하냐고 두려움성이라서 또 그들은 이 신으로 섬기는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오히려 그들 때에 뜻해가 얻어지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나도 너희들하고 내가 신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제가 이 복음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고쳐주고 진짜 참된 신을 당신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고 빛과 이 빛을 주고 햇볕을 주고 비를 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풍성한 곡식을 주는 분도 바로 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설교를 보면은 앞에서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한 설교하고는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다 구약의 역사를 아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고 메시라 하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걸 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뭘 전하는 겁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비를 주고 그리고 풍요를 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한계 내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에게 제사 드린 것을 그리고 이제 돌이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돌아왔는데 당시 또 다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바울의 대행을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괴롭힌 거예요. 선동해서 또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전까지는 그들이 시라 생각하고 서로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충동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 비방하고 모여가고 하니까는 이제는 사람이 덜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돌로 쳐가지고 바울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내리치니까 바울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은 줄 알고 오히려 서구 밖에 시내에서 끌어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들러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을 지금 둘러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스스로 일어났다고 했어요. 지금 때 상황을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그 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면은 박해를 받은과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 디모데가요, 이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루스드라.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쟁 다니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린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 따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나중에 노년에 이제 죽기 전에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요? 박해를 받은과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거기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힘들고 했는지는 네가 다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가운데서 버려진 것 가운데 거기서 일어난 그 목격 광경을 다 목격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 때는 온갖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믿어서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오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가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의 친구들과 관계돼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택함으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배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온 가운데서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고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이제 받기를 하니까 결국은 대배로 가요. 대배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사하고 다시 이제 역순으로 돌아온 겁니다. 루스라에서 이고니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대배까지 갔다가 대배에서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오면서 22절에 그때 뭐라고 그러냐? 제자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음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예수 믿으면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자식도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사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오히려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충돌하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이태겠다. 지금 여기 지금 바울이 들어가서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바울이 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리더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들을 택해서 금식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이태겠다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양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 속에서 그들에게 세워서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리더를 세우고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그 지도를 보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역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버가로 가서 보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따리아로 가서 아따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갔다. 안디옥은 바울을 보냈던 거죠. 수리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원래 파송했던 거잖아요.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바로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바울의 지금 선교의 여행 중에서 핵심적인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교여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볼 수가 있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부로에 가서 전도하려고 갔어요. 거기서 이게 수리 안디옥에서 파송을 할 때에 지금의 키프로스 지방 그 구부로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해서 파송을 가서 갔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오직 거기에 총독 서기와 바울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게 이 서기와 바울이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집안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니까 그 험악한 그 길을 가서 거기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피시디아 지방에서 곳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러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호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람이 나름대로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아시아 지방 그쪽에 활발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보면은 준비하고 계획했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실패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서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실패다, 이것이 자제다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른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런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구부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고 갔는데 거기서 실패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빛이 안주해 같은 겁니다. 거기서 보니까는 박해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면서 오히려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가는 곳마다 많은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 일정 속에서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나름대로 준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우리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어렵고 고통도 없고 그런 숱한 길을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이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어렵고 절하고 빈약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모든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